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관심 끊으신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을까? 때는 우리는 어렸을 때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부모님이 다 아시더군요. 엄마가 다 아셔요. 다 아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깜짝같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셨더군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치코치 깨무치면서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다가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결같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함은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건 관계에서도 중요하고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인테그리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실하다. 단순히 우리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단순히 그런 성실함이 아니라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냄비처럼 푹 꺼져버리는 이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열심을 냈다가 며칠 동안 발동을 막 걸다가 며칠 지나서 푹 가라는 거 이건 신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내 상황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하기 오늘은 내가 진짜 잘 살았다 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날은 하나님 정말 송구해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음으로 달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상태로 언제 나가든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에게 동일한 반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실까? 웃으실까? 내쫓으실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거의 생각들을 종합해보고 연구해봐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변덕쟁이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스코펙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정신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코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좋죠. 그러면은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들과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늦게 돌아오시지만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러니까 큰 바위처럼 이렇게 맵시도 없고 재미도 없고 곰 같고 이런 의미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매일 9시에 들어오신다. 늦을 수도 있고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진다면 8시 반에 막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깜깜하고 우당탕탕 천둥 소리가 나고 어린 자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혼자서. 그러나 그 두려움이 스며들지만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9시에는 들어오신다. 이런 경험을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꽝꽝거리고 번쩍번쩍거리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되어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이 자녀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30분의 시간을. 왜요? 아버지는 오실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런 상태로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 나는 칭찬받을 거라고 갔는데 칭찬을 안 해줘. 부모님에 대한 이런 신실함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안정감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죠.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제가 봤었던 영화들 중에 참 재미났었던 것은 오래된 영화인데요. 투모로우라고 하는 재난 영화입니다. 원래 원제는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라고 하는 건데 그냥 투모로우라고 한국말로 번역만 해놨더라고요. 기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온통 기후 변화죠. 막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막 죽고 추위에 얼어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눈 속에 갇힌 아들을 구하러 갑니다. 죽음의 추위를 뚫고 가지요. 그런데 동료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너 여기서 뉴욕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천상 걸어서 가야 됩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 만류하도 너도 죽어.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난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입니다. 나는 내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뉴욕의 도서관에서 아주 가까스로 몸을 피하고 있었던 아들, 그리고 그 옆 같이 친구들이 있는데 부들부들 떠져. 우린 죽었나 보다. 여기서 누가 구하러 올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때 아들이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도 하죠. 우리 아빠가 구하러 오실 거야. 객관적으로는 아들도 알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들은 말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극적으로 정말 그 영화 속에서 저는 이건 재난 영화지만 가족애를 다루는 영화 같아서 자녀들과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동적인 장면은 이제 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PPT에 나왔네요. 이 말을 하죠. 얘야, 내가 데리러 가마. 갈 테니 기다려라고. I will come for you. 내가 너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기다려. 겁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늘은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은 만나를 내려주실까? 안 내리면 어떻게 먹지? 매일매일 이렇게 기다리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될까요? 못 살겠죠? 못 살겠죠. 베델 찬양대 주의자가 오늘은 엘토가 올까? 오늘은 테너가 올까? 매일매일 기다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도 신실하게 거겠지만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풍선껌 마냥 단맛만 몇 번 입을 움직이면 단맛이 다 빠져나가는 껌도 아니고 불다가 펑 꺼져버리는 풍선껌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도 너는 나처럼 신실해라 이런 것도 아니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뭘까?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신실함은 부모와 자녀과의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 내가 천방지축 살다가도 내가 떼꼬쟁이가 돼서 늦게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달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I love you가 아니에요. 사랑은 솜사탕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신실한 겁니다. 사랑은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신실한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원한다, 바란다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호세아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고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법을 다룬 율법을 다룬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법이 제사법입니다. 근데 제사 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뭡니까? 코페르니쿠스 혁명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황당하고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호세아 말씀인데요. 호세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멜 호세아 이야기. 고멜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얘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고멜 이야기를 말입니다. 창녀와 같은, 결혼하라 그러죠. 결혼했어요. 고멜이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또 못된 짓을, 환장짓을 하죠. 이거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신실한 거죠. 너가 나갔다 와도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결혼시켰는데, 너하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예배 시간에. 그러나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걸요. 그거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비유입니다. 죄송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죠. 차려주죠. 그러나 마음은 딴 사람한테 가 있는 걸요. 그 밥상이 의미 있는 걸까요? 죄송한 비유지만 이런 겁니다. 너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인애야, 사랑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애가 있는 제사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번제를 내가 원한다는 거지, 제사 자체, 번제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는 뭡니까? 이것은 그냥 로맨틱한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인애라고도 번역하고 인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첫눈에 반해서 썸 타는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거닐다가 예쁘네 하면서 우리 인간을, 내가 너를 구원할게, 첫눈에 반한 이런,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너무나도 귀해서 너와 나의 뺏기기 싫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나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켜나가겠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으로서의 사랑은 아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소소한 것이 있었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금방 드러나겠죠. 예언자들이 수많은 두꺼운 예언을 했지만 결국 핵심은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겁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찌들었습니다. 찌들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6월절 밤에 서서 밥을 먹고 정신없이 막 주량량 치듯이 도망갑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더 걷습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도착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몽골을 한번 그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이 며칠을 엄청난 긴장감으로 살았으니, 그러다 시내산에 이제 딱 도착했으니 맥이 풀리기도 했겠죠. 꾀죄죄했겠죠. 그리고 430년 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루기란 진짜 힘든 일이죠. 상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광야로 너무 힘드니까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댄 이유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죠. 19장의 출애굽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너희들, 도저히 스스로 자주자라고 말할 수 없는 너희들, 누가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 시켜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치 곱게 씻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누군지 아니?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 안 들어도 지킵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혼쭐낼 거야, 내가 너를 버렸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시니까. 언약은 늘 언제나 쌍방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마 그들은 네 하나님 대답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계약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2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게 우연한 배치가 아닙니다. 마치 결혼하면 서약의 내용을 읽어나듯이 19장에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서약서를 읽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하고 십계명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오늘날 재해석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걸 그대로 지킬 수는 없죠. 말 문자 그대로. 그러나 그 의미를 캐내서 지켜야죠. 구약의 돌판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지켜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죠. 하나님이 꼬재재한 나를 끝까지, 반항하는 나를 끝까지, 왜? 언약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에게 신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러라는 겁니다. 이 신실함이 오늘날은 많이 퇴색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옛날 구닥다리인 것 같고, 이것은 무슨 18세기 19세기 이야기인 것 같고,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 MZ세대의 말도 있지만, 그게 짧게 살아가는 그 새로운 신세대들의 삶의 패턴이 신실함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삶의 주기가 그런 것뿐이지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변치 않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장로님 되었을 때,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었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맹세했겠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속장으로 목사로 여전히 꼴값지도 않은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역할 감당하게 하시는데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멋대로이고 그냥 자기 스케줄에 맞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지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 이것,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1조가 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실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을. 나도 너에게 신실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죠.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초청을 받은 자들이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핑계를 대는데요, 밭을 사서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이 장가 가는 날이라는데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혼인잔치 장가 간다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그날 소를 사는 날이 됐네요. 비싼 돈 주고 산 소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돈 날리시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합당한 이유예요. 밭을 샀으니 당연히 가봐야 되고요, 소를 샀으니 당연히 시험해 봐야 하고요,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맞이하러 가야죠. 이거 다 팽개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가도 들지 말아라, 밭도 사지 말고 소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청장을 다 받았고, 그리고 초청장을 받아 읽고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컫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장가, 소, 밭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예스 대답했어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나도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그냥 뭐 달려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흥분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망신을 엄청 당하셔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한 사랑을 받았다면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의지로 꿋꿋하게 나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경험했다, 내가 430년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났다, 이 사랑을 내가 진짜 고백한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타협점을 찾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에 성실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라. 이게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인 거죠. 오래전에 교우들과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어떤 남자 교우가 운전을 했죠. 저는 그 옆에 탔고요. 막 희낙낙거리면서 좋다고 이렇게 막 가는데 이제 막 달려가는데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를 막 건너기 바로 직전에, 아니 근데 이게 신호등이 바뀌네요. 빨간불이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저도 지나가요. 막 달려가는데 속도가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멈춰가요. 태연하게. 주황불은 빨리 건너가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사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도 건너가는데 제가 운전하면 근데 딱 멈춰서, 그래서 야 최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타고 가면 여러분도 신호 지키시겠죠? 네. 혼자 있으면 지나갈 터이지만 고마워요.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옆에 가족이 탔다면, 친구가 탔다면 무시할 법 같은 것들을 옆에 주님이 타셨다면 달라지겠죠. 제가 옆에 탔는데 했는데 그냥 지나갔다? 이거겠죠. 하나님이 옆에 타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옆에 타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의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할까요? 이거는 시켜서가 아니죠. 이거는 법률을 읽고 나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해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목사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설명과 이해와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내 안에 확 스며드는 어떤 힘이죠.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마음이 변화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으니, 마치 목사님이 옆에 탔다는 것이 인식의 시간의 어떤 간격, 긴 간격을 초월해서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이 순간 내게 느껴져서 나도 사고의 과정을 통과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확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눈치 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서
체면 때문에 이런 사고의 과정을 통과한 행동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나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어찌됐든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너 맨날 제사 드리고 너 맨날 번제 드리는데 내가 다 알아도 고멜처럼 땀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옆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윤리적인 말이 여러분에게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 압니다. 스스로 난 잘 살았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드리는 말씀은 똑바로 살으세요, 이런 훈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외적으로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완벽하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의식할 수 있듯이 내 인생의 항해 속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들락날락, 나에게 들락날락거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적어도 알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연속극처럼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니까 코털을 자르더라고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코털을 자르는 것처럼 만큼도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변화시킨다.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부끄러운 분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